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4장입니다. 12월 24일 말라기 4장의 날인데 4장은 6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3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라기 3장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죄악에 대한 지적과 또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라기의 마지막 4장의 오늘 말씀기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더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날이 이르게 되면 용광로 불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다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번성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사는 것보다 악을 행하며 또 불의를 행하면서 번성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날이 되면 그런 악행하는 자, 교만한 자 다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 언제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문맥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메시아가 오게 될 날,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참된 진리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죄인 짓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겸손히 회개하는 자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멸망받게 될, 심판받게 될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용광로의 불이 임함으로 지푸라기 같이 탈 것을 말하지만, 반면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은혜를 입어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덧붙이는 은혜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보시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더해 주시는
약속인데 이것을 앞뒷 문맥 다 생략하고 이 부분만 띄어서 읽고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앞뒷 문맥 다 생략하고 이 문맥을 띄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여호와의 그 놀라운 은혜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면 지금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송아지같이 뛰는 것처럼 회복될 것이다. 몸이 치유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본문을 읽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 아픈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몸이 나아서 송아지같이 회복된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지 않는데 그 일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의 그 성경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문맥상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치료하는 광선, 그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뛸 수밖에 없는 그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게 될 그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참으로 죄인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과 우리의 공의를 모두 만족시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됐고 그 내용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참된 진리구나 라고 하면서 구원의 기쁨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앞뒷 문맥 다 생략하고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송아지같이 뛰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병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적용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적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이 말씀의 예언이고 또 우리는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최후 심판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가 악인을 밟게 될 것이다.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핍박받고 더 불의한 가운데, 불편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핍박을 받아야 되고 조롱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지만 이제 최후의 그 때가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되는 그 최후의 심판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악인을 밟고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는 그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은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5절, 6절에는 또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초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내게 보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을 받아 엘리야같이 주님의 일들을 담당할 그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앞서 우리가 3장 1절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내 사자를 보내서 그 앞길을 준비할 그 사람을 먼저 보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5절에서의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할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그건 다름 아니라 선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이 먼저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또 준비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공경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회복, 도덕적 회복들이 일어나서 회개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먼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여서 도덕적인 그 방탕함과 부패함들을 지적할 때 회개하여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하게 하는데,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땅을 칠까노라 라고 하면서 그 회개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 6절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그 내용들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건넜던 그 4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이것을 도전하는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어서 이 4절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승리할 것이다. 악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악인을 밟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악인을 밟는 것인가? 그냥 승리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지 않느냐? 구원하시고 나서 준 법도와 율례를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의 모습들이 선해서 또는 의로워서 그를 구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중에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 율례와 법도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할 일이 없는가?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읽고 적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필요한 말씀만, 앞뒤 문맥 다 빼고 내고 필요한 말씀만 뽑아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체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살피고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따라서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다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주신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의 감격들을 잊지 않고 늘 감사 찬송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의와 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교만과 악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윤리와 법도를 기억하여 기쁨으로 잘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청저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